2부 예배 지켜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것이 영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을 한다면 여러분, 가장 큰 부모 공경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들어가고 내 부모님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골든타임이라고 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골든타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차량이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차 안에 누가 탔을까? 저 차 안에는 누가 탔길래 저렇게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지금 달리고 있을까? 옆에 보호자는 누가 탔을까? 저 사람의 생명에 남아있는 골든타임은 분 단위일까? 시간 단위일까? 아니면 평범한 사고를 당한 사람일까?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어떤 마음일까? 응급 차량에는 골든타임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골든타임을 다투는 차량이에요. 당연히 비켜줘야 합니다. 응급 차량에 지나가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저 차에 길을 내줘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열심히 내주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응급 차량에 뒤에서 아무리 크락션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잘못하면 응급 차량에 지나가는데 안 비켜주면 200만 원 벌금 냅니다. 아니 1000만 원 벌금을 내게 해서라도 응급 차량 자리를 터주게 해야 합니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그 목숨이 달려있는데 비켜줘야죠. 골든타임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에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처치나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골든타임의 원래 영어의 표현은 골든 아워입니다. 긴급처치나 수술이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골든 아워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타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황금 시간대를 알리는 방송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 단어를 이 의미로 씁시다 그러면 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코리안 타임, 이거 영어에 없어요. 그런데 코리안 타임을 우리는 항상 5분 늦는 사람, 항상 10분 늦는 것, 이걸 코리안 타임이라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식 표현은 골든 아워입니다만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에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걸 뒤집으면 마음이 상한 이유가 길 때문이에요. 마음이 상한 이유가 길이면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다뤄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형제 족속인 줄 알고 우리 민족이 에돔 족속의 큰 길로만 통과할게요. 신속하게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족속이 길을 안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서 딱 버티고 섰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에돔 동쪽의 광야 길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 길이 기가 막힌 길이에요. 돌이 많습니다. 자갈 돌이 아니라 장정 한 사람이 들기도 무거운 돌들이 쫙 깔린 길이에요. 그러니 등산화도 신지 않았던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맨발일 것이고 어른들 신어봤자 샌들. 그러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발가락 다치고 발가락 찢어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니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돌밭을 만날 때도 있고 자갈길을 만날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부모들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 내 자녀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자갈길도 지나고 돌길도 지나고 가시밭길도 지나지요. 여러분, 이런 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야, 대단하죠? 지금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죽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셨다고. 여러분, 엄마들은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오면 질문이 그거죠. 밥은 먹었니? 항상 밥은 먹었니? 근데 젊은 친구들은 밥 먹은 것에 별로 그리 관심이 없어요. 그 엄마는 어떻게 했으니 먹이려고 식사를 차려주면 만약에 애가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차렸어요? 그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확 밥에다가 그냥 얼굴을 박아버리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 민족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민족이 있더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러니?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절에 그 시기에 메추라기를 구경도 할 수 없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입만 열면 죽겠다가 붙어 있었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길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길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없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는데 출애굽 자체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이리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도 멸시합니다. 결국 길로 말미암은 원망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말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입을 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일남전도회가 야유회를 다녀오고 우리 교회와 교학생들이 노회 문예대회를 다녀왔습니다. 2시 넘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회 임원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비를 멈춰주시고, 그런데 노회 운영진이 탄력 있게 운영을 해서 순서를 앞에 얼른 끝내고 일찍 마무리했어요.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무슨 문예대회 하는데 일남전도 야외가 하는데 비가 오지? 근데 어떤 분들은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서 감사를 노래하고 어떤 분은 불평을 노래합니다. 이소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를 좀 잘라먹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장미꽃이 계속 나오게 하셨어. 그 사람이 너무 선한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을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지렁이와 뱀이 튀어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서부화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가 아닌 것 아시죠? 그 어른 들으라고 만든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장미꽃이 튀어나오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꽃을 주워가려고 그 사람 주변에 계속 모인다. 또 말을 할 때마다 지렁이와 뱀이 튀어나온 사람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의 말에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분 옆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힘이 빠져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격이 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저도 그 말에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말에 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선택한 그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뱀을 던지다니. 여러분, 요즘은 이제 취미가 참 다양해져서 뱀을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또 뱀하고 침대에서 자. 생각만 해도 그냥 온몸에 털이 서요. 그런데 개인의 취미라니까. 제가 그 집에 안 들어가면 되죠. 많이 기르시고 많이 함께 사시고. 그런데 여러분, 뱀을 취미로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뱀이 한 마리만 있어도 오싹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어요. 한 마리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진영 속에 불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없던 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휙 던져주셨는가? 하나님 진짜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신 광야와 에돔 광야에 가면 불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불뱀이 안 들어왔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아이고 하찮은 음식을 먹여주고 하나님 그렇게 음식 좋은 거 해줬다고 그러시는데 하찮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울타리 너머에 있던 불뱀들이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들어온 겁니다. 광야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신발을 직직 긋고 다녀도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요즘에 옷이 좋지.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옷을 이렇게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버리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떨어져서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험하게 옷을 입어도 엉덩이에 구멍이 나거나 무릎에 구멍이 나는 옷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젊은 제가 라떼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젊을 적이 어땠습니까? 사주고 그 다음날 되면 무릎 빵꾸 나고 여기 팔꿈치 빵꾸 나고 그걸 어머님이 키워서 동생에게 대물림.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들이 옷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들의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입으면 해지게 돼 있는데 40년 동안 해지지 않게 하셨으니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면 참 신기하게도 그 일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내 식도로 음식물을 넘길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우린 일상을 살 때는 푹하게 감사해. 그 얼마나 평범한 거야. 그런데 내 손이 하나 묶이면 참 신기하죠? 그때 감사가 나와요. 내 다리가 하나 묶이면 그때야 감사가 나와요. 정상적으로 뚫린 구멍으로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호수를 통해 음식을 집어넣으면 그제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그냥 산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능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인프라, 우주의 모든 인프라가 사실은 지구별을 향한 것이에요. 지구별을 위한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지구별에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별의 생명체를 찾겠다고요? 평생을 찾아보라지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가 죽음의 고통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살짝만 걷어내고 거기에 21세기를 앉히면 이게 내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종살이 한 게 3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는데 아직도 이 사회에 일제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린 30년 고통당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벗겨내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쩔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죽겠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입만 열면 살겠다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격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원인을 바로 알았더니 해결책 역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요. 백성의 해법은 그들이 돌이키는 것과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꽤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풀기 어려운 과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법은 돌이킴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은 어떻게 주시는가? 민수기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 섰을 때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위로 향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봐야 해요. 이 사진은 지금도 요르단 느보산 정상에 가면 모세의 놋뱀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형상물인데 굉장히 커요. 사람의 키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모세가 만든 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조형물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는 약간 라틴 십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데 사실은 큰 장대 위에 뱀의 형상을 둘둘 담았을 거예요. 거기서 치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의료진을 상징하는 상징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징그러워. 왜 의료진을 상징하는 게 장대에 둘둘 감겨있는 뱀이지? 이 뱀의 형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에서 그 형상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 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놋뱀을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놋뱀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말이 돼? 그래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자기 아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땅을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명도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봐요.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렸어요? 능력이 살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믿음을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100% 능력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살리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내게 능력이 적용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셨던 모세의 그 놋뱀이 출애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느보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길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면 다 나으니까. 근데 지금 그걸 아무리 눈 뚫어지려고 쳐다봐도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그럼 왜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놋뱀이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작동한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그 놋뱀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죄의 권세, 죄의 모양, 죄의 외형입니다. 그래서 뱀을 매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 결과를 매달아서 처형시킨 거예요. 그 처형의 결과,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치료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쳐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권세가 처형된 공개적인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덩어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내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서로 평행 구절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에서는 쳐다본즉,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 민수기에 그것을 쳐다보고 산 자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작동하게 하신 원리는 무엇인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광야의 백성에게 골든타임은 장대에 달린 뱀이 지나가는 동안이었습니다. 무슨 남산타워처럼 엄청나게 수백 미터, 수십 미터 되는 장대를 만들 능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있는 그 진영의 가로 세로 길이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로 10km, 세로 10km입니다. 감이 안 오세요? 25리. 십리길 장정이 걸어가려면 약 한 40분 걸립니다. 1시간. 젠걸음으로 걸어가면 20리 1시간이면 걸어갑니다. 10km를 이걸 들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본 자는 살더라. 광야의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골든타임은 장대에 달린 뱀이 지나가는 동안이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옆으로 지나가지만 쳐다보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부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해법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궁극의 해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골든타임을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구원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골든타임이라고 정해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만들기까지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자마자 백성들의 병이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옆에 뚝딱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뭐하러 불렀습니까? 이 하찮은 것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장대를 만들고 놋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램프처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진리의 램프처럼 겁나와라 뚝딱, 뚝딱, 엇나와라 뚝딱, 뚝딱 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자판기지 무슨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판기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응답을 보내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야 마지막 시간까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골든타임을 생각해 볼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적용의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적용을 좀 뒤집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놋뱀을 들고 가는 자요. 그걸 세련된 말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인생에서 방황하며 많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방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인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는 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았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자는 그걸 쳐다보고 어떤 자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그 시간이 전도 대상자의 영혼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장 대신방을 할 때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지 않은 분들이나 1명, 2명 적은 분들에게 또 있잖아요, 집안에. 친척이 있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옆집 사람이 있잖아요, 슈퍼 주인이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강제로 막 토해내게 했습니다. 힘드셨죠?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민마음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였어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그것을 표현하고 밖으로 드러내도록 좀 이렇게 풀어헤쳐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사람 이야기하셨어요? 가공의 인물을 말하셨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에게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응급차량에 가면 1순위가 누워있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응급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분이 자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간식이 옆에 준비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간식 먹으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응급차량에 탄 의료진이 옆을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세일한대요. 그런데 날짜가 오늘까지밖에 아니래. 잠깐만, 스톱!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예요. 응급차량에 달려갈 때는 1순위가 그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전도대상자의 영혼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2주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삼아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있겠지라고, 그래요, 내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일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내일을 함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은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나안 성도로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황이 정당한가? 아니요. 그 어떤 이유를 대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의 생명의 영혼의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에는 생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우선순위예요. 기도로 요청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영혼의 골든 타임이 될지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배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